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라고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주의 인도를 받으며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긍휼을 힘입어 이 백성들을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자리자리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은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한테도 많이들 옵니다. 김정은이가 코마다, 죽었다, 별 얘기가 다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별일 아닙니다. 정상적 활동하라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들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소식이 들릴수록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어떤 위기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은 멸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 주를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문은 많고 또 상황들은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여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개함이 없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 북한 지역에 있는 또 우리 공산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들이 우리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나라를 사모할 때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지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백성 중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 북한 교회, 북한 성도를 지켜주시고 북한을 온전한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9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면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집에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딱 그 차고문을 나서자마자 앞에 기가 막힌 안마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봤는데 깨끗한 거예요. 옆구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괜찮네. 저거 쓸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집에 이렇게 우리 집 주변에 보면 쓸만한 가구를 버린 그런 것들 돌아보시나요? 어떤 때는 침대도 있고 뭐 소형 냉장고에서부터 별게 다 있더라고요. 예. 미국에 처음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막 주워다 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안마 의자가 됐던 뭐가 됐던 처음에는 주인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을 거예요. 저거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랬는데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뭐 고장이 났거나 또 뭐 새 것이 필요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버리겠죠. 예.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 그러지 않겠는가. 참 귀한 인생. 태어날 때야 뭐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온 가문에 그냥 그 기대를 가지고 한 몸에 태어난 많은 인생들이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저렇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러다가 또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물건을 또 갖다 또 쓰네. 집에 갖다가. 예, 또 쓰임도 받고 그럴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어떤 때 자신을 돌아보면 야 이거 정말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런 그 좀 하염없는 하소연이 흘러나올 때가 있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정도는 살지 하고 스스로 자위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은혜를 말해요. 그런데 내용은 자기의를 더 상승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의 악이거든요. 자기에게 도취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열심히 기도에 도취돼서 살아가고 열심히 구제의 선교에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자기의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중심을 드리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뭐 이렇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뭔가요? 이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의 의를 사모한다면 자신에게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걸 철저히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도 의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깊이가 있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인간의 모든 선과 의를 심판해버렸어요. 따라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의 보혈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어떤 기대도 걸 수 없다라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이유가 뭡니까? 예, 인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인간 편에 서 있지 않는 하나님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발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지가 어딨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적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이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자극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본문의 뜻을 좀 헤아려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고 강대한 나라와 부딪힐 거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 것인가를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린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강한 민족을 이스라엘 앞에 둡니까? 그 이유가 4절이거든요. 오늘 4절을 정말 잘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러분 충분히 아셨습니까? 강한 민족을 이스라엘 앞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령 내가 공부는 실력은 약하지만 교회를 다닌 학생과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 같은 학교에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걸 기대합니까? 실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린 아이가 붙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는요. 공부를 잘해도 불합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쟤는 부모가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 다니는 자신의 행동을 의로 여길 거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뭐 이거를 말은 하지만 그 근거가 은혜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다 이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일에 교회 잘 나온 학생과 잘 나오지 않은 학생이 있을 때 교회 잘 나온 학생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와 틀림없이 쟤는 주일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야. 우린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걸 우린 인간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실 때 그 일의 원인을 자기에게 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미련들을 그런 어떤 마음들을 밑둥부터 싹둑 잘라버립니다.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아낙 자손을 물리친 것이라면 결국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때문에 공연한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아낙 자손을 물리친 것은 이 아낙 자손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깨달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하, 우리도 안악자손과 똑같이 악한 인간이고 멸망받을 존재인데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엉뚱한 것만 의라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뭐 김정은이가 죽어야 의고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아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이 올 텐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할렐루야. 확 와 닿으세요? 제가 미션 능력 기도할 때 이걸 알려드리는데, 아니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종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도대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아니 사기꾼한테 무슨 기도를 받으러 가랍니까? 왜 그랬다고요?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 받으라고 그렇게 시켰다고요? 아비멜렉이 더 착하잖아요. 사기당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나 안악자손이나 똑같이 악한 인간으로 보신다면 무엇 때문에 안악자손의 악만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지 이스라엘이 절대 자기 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착함, 자기 의로움 주장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신자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분 보세요.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그냥 온갖 말을 하는 사람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악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다는 것, 자기 의로움과 착함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해요. 근데 어떤 악한 사람은 이것도 안 하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남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그걸 가지고 난리 그래서 저한테 막 일러 바쳐요. 좀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어떤 백성? 목이 곧다는 뜻이 뭐예요?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굽힐 줄 모른다 그 뜻 아닙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착해. 내가 똑똑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함. 아시겠죠? 내가 잘난 척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이게 곧 목이 고준 것이다. 오늘 우리도 목이 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악한 인간이고 내가 멸망받아야 할 인간임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하지 않고 내게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전혀 호의적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고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린 뭡니까? 오직 죄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진짜 신자로 살아갑니다.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싫어합니까? 나름대로 나만큼만 살아보라는 거예요. 나만큼만. 그래서 하나님은 네 목이 곧은 것을 봐라. 좀 깨달아라. 그러시잖아요. 자, 인간이 제일 잘하는 거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그렇게 잘해요. 거역하는 것뿐이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것이 이제 29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온통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조금만 잘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내 마음에 담아둬요. 하나님 보셨죠? 내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름대로 합니까? 그러나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죄인이다, 이걸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의로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의로움에 빠진다면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가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네가 은혜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네 의를 내세운다면 더 이상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의를 내세우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피를 외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버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지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우리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되어진 일이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내 의를 내세운다 그러면 우리 목이 고졌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은혜로 거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둔하고 강팍한 마음이 정결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승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의와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 주님의 의를 자랑하며 일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매년 11월에 우리가 21일간 하잖아요. 근데 봄에 딱 하루 1일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은 가정 예배보다도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내일 금요 저녁에 우리 8시부터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시간을 좀 조절하셔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내일 저녁에는 영상으로 집에서 각각 다니엘 1일 기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도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파이팅 하시고요. 계속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마 의자도 처음에 살 때는 좋았는데 버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겸손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도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의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백성이 백성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을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 겸손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